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오시면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또는 내가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들 중에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사람이 기억상에 좋다라고 여긴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 공헌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기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사람의 신앙, 내가 기억하는 사람의 삶, 과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기억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소개할 만한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기억될 때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왔던 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과 신앙이 기억될 만한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억을 우리가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 그죠? 빨리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잘 죽었다. 라고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기억된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은 죽고 나면 모르니까 상관이 없지만 자녀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참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좋지 않은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자기를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식으로서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기억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내가 사는 삶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부모님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갈 시간들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며 또 섬기고 또 그렇게 협력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그냥 믿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되돌리고 싶은 추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돌렸으면 좋겠다 라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우리 신앙과 삶에 부끄럽지 않는 그 기억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발자취를 남기는데
지금까지 좋지 않은 발자취를 남겼다면 이제부터는 그 발걸음만 봐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발걸음만 봐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좋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8년 동안 병상에 있는 에니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고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 하는 이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또 그 여제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룻다에서 욥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으키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에니야를 일으키십니다. 32절에서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때, 그리고 그때를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때, 그리고 그때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울을 다시 다소로 내려보낸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는 핍박이 일어났었고 또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핍박 속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시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어난 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베드로 또한 온 지역으로 다니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워가는 그때인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표현은 이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지역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도 우리가 분명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룻다는 이렇게 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론 평야의 한 마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김해 평야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에는 사론 평야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해안가에 있는 욥바라는 곳을 우리가 대충 압니다. 욥바는 어떻습니까? 해안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여리고 쪽으로, 요단강 쪽인 동남쪽으로 이렇게 18km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서 기준을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이 욥바에서 가까운 곳인 이 룻다입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보면 디오스폴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의 뜻은 주피터의 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피터는 어떻습니까?
신의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것을 떠나서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제비 뽑아서 그냥 기분에 내키니까 이거 오늘은 좀 더 편한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여기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루다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다라는 지역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루다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8년째 병상에 있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에니야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니야를 만난 이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성전 미물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것,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니야를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았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기대할 만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 은혜를 서로의 마음속에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라보는 그 에니야를, 이 베드로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네. 또 에니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서로가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에니야 속에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8년 동안 건강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결핍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이 베드로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에니야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결핍된 것 또는 매여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의 은혜가 선포될 때에 그죠? 묶인 것이 풀립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결핍되어 있는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눌린 것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돈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리를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당신의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가 에니야를 향해서 정돈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죽게 되니까 정돈하라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당신에게 역사하실 텐데 당신이 누워있는 그 병상, 이 병상을 정돈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의미로 보면
당신을 붙잡고 있는 이 환경,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였던 이 환경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라라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당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걷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나는 내 자리를 정돈해서 그냥 걸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앉아있던 그의 영혼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와 똑같이 어떻습니까?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삶을 정돈한다는 것, 이것은 마감하는 그 자리가 되든 아니면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든 이것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정리하는 그 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일으키심은 어떻습니까? 오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으키심입니다. 그러기 오늘 베드로는 에네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자리에 다시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환경에 다시 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악의 자리에, 똑같은 환경에 빠져서 늘 반복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면 다시는 그 삶의 자리로 머뭇거리면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죄를 짓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습관을 계속해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 안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돈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일어나고 정돈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이 상처와 이 아픔을 말씀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정돈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 같이 또다시 반복되는 나의 죄의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반복하는
또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반복하든지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든지 그렇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것을 다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일으키심 두 번째는 간청하는 자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룻다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보통 한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걸으면 보통 한 5km에서 6km 정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여제자인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로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식 이름인 도로가는 우리가 뭐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사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영양. 그래서 그 눈이 굉장히 맑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게 되어서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이 룻다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2명 보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냈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그냥 베드로가 그 룻다에 있는 소식만 들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룻다에서 일어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난 그 애니야를 치료한 이 놀라운 사건, 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렸던 이 사람이 일어났다더라 라는 소리가 아마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3일 장례를 치르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하루장입니다. 뭐 시간을 24시간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10시간 안에 장례가 이렇게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장례를 치러버리잖아요. 이렇듯 그 뜨거운 날씨에 시신을 오래 둘 수 없으니까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장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합니까? 시신에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씻어서 다락에 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 다비다를 장례 치르고 싶은 마음이 아직 그 욥바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비다의 삶과 신앙의 그 기억들, 그가 했던 선행과 구제, 또 복음의 놀라운 일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그냥 쉽게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이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룻다에 있었던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와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들의 간청함이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그 간청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뢰를 무릅쓰고 이 룻다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간청이 베드로에게 보여진 겁니다. 얼마나 저들이 이 다비다를 사랑했는지, 그렇죠? 그들과 이 다비다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침상을 들고 왔던 친구들의 그 간절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가로막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집 주인에게는 참 신뢰되는 행동이었지만 지붕을 뜯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지붕을 깨끗하게 나중에 다 고쳐줬을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있는 그 자리에 병상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친구의 이 중풍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 한 공동체, 한 가족인 사람들, 그들의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다비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강권적으로 하셨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또 함께 그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금정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함께 순종하며 그가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해 줄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비다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일상적인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그러한 삶인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함께 울어주는 지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회복되어진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회복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비다를 일으키십니다. 40절에서 43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온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 다락에 올라간 다음에.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다비다를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이곳에까지 불렀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풀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미 어떻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사람은 썩어갈 거예요. 속에서부터 썩어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몇 시간은 지났을 겁니다. 오는 시간이 최소한 서너 시간은 걸리니까. 그러면 이 중동의 더운 날씨에는 아마 냄새가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이란 사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체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죄를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죠? 영접 기도를, 영접 예배를 드린 이후에 단 몇 시간 뒤에 아버지가 소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에 이 영혼을 간절히 원하는 그 아내의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죠? 그 아버지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손을 내밀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손을 잡은 이 다비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달리다굼의 역사를 지금 이 다비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이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 안에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으키심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나는 지금 잡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손을 내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손을 잡으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일어나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내가 회복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나의 환경이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일으키심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35절과 42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룻다에서는 에니야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요파에서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그 사건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고백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이들이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린다는 것,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되돌린다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고집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잘못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고집 때문에, 그죠?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잘못 들어가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그 속에 있는 그 자존심, 그 하나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왜 돌리지 못합니까? 세상이란 것, 죄라는 것, 그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는다는 것이 눈에 보여진다면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결국 나는 죽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눈에 보여진다면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응하시면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의 일으키심입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은 내가 돌이켜서 그 죄의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절대 안 놓습니다. 함께 멸망해야 되는데 그 손을 쉽게 놓겠습니까? 그 죄의 유혹과 그 달콤함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이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돌이켜야 되고, 나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일으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후사로 세우시는 은혜 안에 살고 나만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또 자녀들, 또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영적 후사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죄와 그 악함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서 영적 후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정인된 삶을 우리가 힘껏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